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자주 만났던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출애굽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모세는 제가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헬라어로 I am who I am, 바로 에고 에이미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을 때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셨고,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실 때도 에고 에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셨을 때도 에고 에임이라고 하셨고,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을 때도 에고 에이미, 그리고 14장에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하셨을 때도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에고 에이미가 쓰이게 되는데 그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요한복음은 총 7번에 걸쳐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가 기록이 됐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떡이다, 빛이다, 문이다, 목자다, 부활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과 자신을 비교하실 때 에고 에이미, 무엇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분을 밝히실 때 사용하신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자신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하실 때는 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만이 되실 수 있고 어떠한 인간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는 포도나무인 척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이라는 이단의 대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포도나무이시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참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시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은혜를 힘입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의무를 다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매우 위태로운 구절 한 절이 나옵니다. 바로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 2절을 가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잘라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신다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구원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이, 어둠이었던 인생이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4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15장 4절 커티스과 안도이간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힘을 조금도 보태지 못한 면목 없는 가지들일 뿐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2절과 4절이 마치 충돌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절의 구절을 가지고 알마니안 주의는 중세시대 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한다,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나시즘이라고 하죠. 영지주의는 인간의 행위를 배제한 채 오직 영지, 신령한 지식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2절을 억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다. 여기서 아이로라는 이 제거해 버리다, 이 단어에 대해서 그들은 높이 올려 열매를 맺게 한다, 억지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들어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들포도나무와 같이 자신의 뜻과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위의 것들을 쌓고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의 접붙임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만을 띄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구절이다, 그렇게 붙여놓고 또 책갈피에 꽂아놓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가만 보면 정말 우리를 흥분케 하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만 띄워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손에 신기한 요술 램프를 들려준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던가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정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왜인가라고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정성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러나 이 구절 어디에도 믿음과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러한 단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키지 못할 공수표를 우리에게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포도나무의 과제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라는 단서를 올바로 규명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 구절을 오해하며 오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이든지가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규명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이든지를 구하는 기도와 열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한 번 더 정독해서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보시면 구하라라는 말씀 앞에 하나의 전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하는 것, 즉 기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이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는 아직도 남은 어떤 일을 위해서 동원돼야 될 방법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결과까지 도달해 있는 것이고 어떤 수준과 경지에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음으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보였고 표정과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희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 기도와 함께 순교한 것입니다. 즉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 말씀이 스데반 집사님 안에 있었을 때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격을 내야 맞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포도나무고 내가 그분의 가지가 되어 내가 말하면 그분이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뜻을 전해주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결된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시작을 해서 그 사귐을 향해 지향하고 사귐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거룩과 대면할 수 없는, 즉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회복됨으로 그 확실한 증거가 기도인 것을 생각할 때 이미 기도하는 것 자체로도 우린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감격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회복된 그 증거가 기도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접목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가 되어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게 됐습니다. 그러한 가지들이 이제는 자기를 양자 삼아주시고 작은 예수로 보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가지가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농부를 향해서 열매를 주세요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당연히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에다가 다른 사과를 달라, 배를 달라, 귤을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가지를 금칠을 내서 반짝반짝하게 해달라, 아니면 내 가지를 가장 높은 곳에 붙여서 위상을 높이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에게 포도 열매를 주세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의 소원은 열매 맺음입니다. 그 열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야망이나 어떤 문제 해결이나 세상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다면 분명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구애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먹고 살고 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역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어서 그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공급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일에 사용되는 그러한 저급한 것으로 정의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기도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 덤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무엇을 구하고 그것을 얻어내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됨됨이가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실까 봐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프고 어디에 가야 되고 또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다.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가 아프신지,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그의 삶에 어떠한 것이 필요하신지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처 그것에 대해서 모르실까 봐 정보를 채워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의 내용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구약의 이야기는 그 많은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위해 기도했고 거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즉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고 주님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는 그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고하듯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를 이 태고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가 이 태고 땅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뜻에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 뜻을 따르다가 만나는 장애물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너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너 그 길로 가면 거지된다, 너 거기 전망 없다, 그렇게 조롱하는 비난과 야유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십자가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이미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이
둬야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전하면서 이 은혜를 만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